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알기에,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모든 전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성령님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 천국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양원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양원의 모든 가정들의 믿음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부터 15절.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한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세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정신세계를 또 다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게 정신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그리고 그 영적 세계,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은 악한 영과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과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하나하나가 다 이 두 영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다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지 말고 항상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항상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어느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혜롭게 잘 선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지배와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나를 드릴 것인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의지와 뜻, 여러분 이 결단들 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의 영이 내가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모든 그 에스겔의 하나하나의 발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모든 삶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겔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그의 삶을, 말 한마디,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걸음 전부 다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전선배 집사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귀신의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더불어 그 결단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물론 그냥 쳐서 강제적으로 억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쳐서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쳐서 그렇게 쓰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인격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주의 영을 따라가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들리는데, 생물, 네 생물들의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였더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것, 성령의 사람들이 듣는 것, 성령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영의 들어올림을 따라, 주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가니까 보이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적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항상 소망하고 바라보며 꿈꾸며 여러분 늘 상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들은 뭘 상상하느냐, 묵상한다고도 할 수 있죠. 못된 것만 묵상하고 앉았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뭘 상상하고 뭘 묵상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뭐냐면, 찬송한다는 건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꼭 그런 걱정이 최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뭐 어디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듣거든요. 예? 근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누구 망신이다?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것도 개망신이죠 진짜. 예? 그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로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분하다 이 말을 보면 막 속이 썩는다는 말이에요. 막 속이 썩어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이 왜 그럴까요? 패역한 백성 때문에 그래요. 패역한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586년 BC 어떻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여러분 저 그발강가로 끌려가게 될 유브라데스 강의 한 지류인 그발강가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단 거주하면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처참한 미래를 바라보니 여러분 속이 안 썩겠어요? 예?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누구의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에스겔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안타까워 막 속이 썩어. 이놈의 패역한 백성들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 고집을 부리며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썩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아버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여러분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내 고집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자가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 임하는 권능의 모습도 다양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은 어떤 이들에게는 불같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도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도 좋지만 또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임하면 영혼 구원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을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능력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이런 그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면에서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능력 그러면 은사적 관점에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죠. 막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은사적 방면에서만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편향적이고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 중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환난과 모든 주님을 위한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의 역사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놀랍게 나타나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능력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오직 은사적 방면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 그건 위험한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진다면 우리 가정 천국 될까요? 안 될까요? 인격의 변화예요.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새롭게 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성화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공통적으로 맺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고 교회 천국 이루고 여러분들의 마음 천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63 대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